예수님이 한손마른 자 고쳐주려고 그러니까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고소하려고 그러고 도저히 안 된다 이 사람들로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 이유가 더 분명해졌어요. 새로 시작해야 된다. 이 사람들로는 안 된다 하면서 12제자를 부르셨는데 12제자를 부르셨는데 그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들이 무엇을 유할 것인가? 무엇을 어떤 일을 하는 그런 제자들로 이렇게 키울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제자 양성의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그 양들의 목자잖아요. 왜 우리가 양들의 목자로서 있어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어떤 방향에서 키우고자 하셨는가? 왜 이렇게 키우고자 하셨는가?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1번부터 해봅시다. 누가 할까요? 양재규 목사님 주실까요? 옆에를 둘러보세요. 본인이 풀면 자, 해봅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처음 제자였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도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셨고요. 레위를 부르실 때도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나를 따라오라는 게 단지 그냥 뒤를 따라오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배워라. 네. 뭐 그런 뜻일 것 같고, 네. 또 어떤 삶의 방향의 전환도 의미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다들 생업이 있었기 때문에 뭐 현실적으로는 어부였던 사람이 이제 물고기 잡는 일을 그만둬야 했고, 또 레위 같은 경우도 세리였기 때문에 뭐 출근도 하고 했을 텐데 그런 것도 이제 접어야 되고,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삶의 큰 방향 전환인데요. 그런 걸 또 그만두고 뭔가 이제 삶의 큰 전환이 필요한 그런 말씀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네. 네, 그렇죠. 이게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그 당시 그 랍비들이 제자를 부를 때 많이 사용했다 그러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그래서요. 뭐라 그러죠?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앞으로 전진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장교들은 나를 따르라 한대요. 되게 유명한 말이죠. 언젠가도 한번 했었죠. 그죠? 보통의 군인들은 앞으로 뒤에서 마이크 잡고 앞으로 전진 막 이러는데 이스라엘의 군인은 나를 따르라 그래서 앞에서 제일 먼저 죽어요. 네.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은요, 당시 그 지도자가 자기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통솔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스승이 제자를 부를 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Follow me 이러잖아요. Follow me. 네? fellow라는 거 있죠. fellow 뜻이 뭐죠? 응? 네? 함께 있는 사람 아니에요? 동료? fellow. 저기 노기 목자님 병원에서 fellow 그럼 뭐예요? fellow. 전임? 네, 전공인의 배우. 전문의 시험을 치고 처음으로 들어가는데 근데 전문적으로 자기가 하면 보지는 않지만 이제 정책도 전문적으로 시험하기 위해서 직급이 있어요. 전임이라고 하는 전임?
그러니까 fellow 하면 뭐 별로 우리랑 상관없네 그러니까. 나도 뭐 좀 상관이 있을 줄 알았더니 fellow 그러면은 뭔가 같이 배우고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같이 배우죠? 그죠? 맞아요. follow me 그러면은 나 있는 대로 와서 내가 무엇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거를 다 배우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라. 내가 너를 내 제자로 불렀으니까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라. 얼마든지 내가 줄 의욕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은요, 이제 우리가 좀 세분히 생각해 보면은 세상을 향해 있던 마음을 예수님께로 돌리는 거죠. 이제까지는 네가 무엇을 배우고 누구를 보고 무엇을 어떻게 배운지 모르겠지만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려면 이제 나를 배워라. 그런 말이에요. 최고의 관심을 예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수첩에 쳤고 귀담아 듣고 그리고 자기도 한번 해보고 또 이제 해보게 하죠. 예수님이. 그 제자들 전도훈련도 막 시키잖아요. 그죠? 그대로 해보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스승님이 이런 뜻에서 이걸 하셨구나. 실습도 해야 봐야 이제 체험적으로 느껴지죠.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배우고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가 이제 좀 비슷한 말인데요. 자기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의 삶으로 바꾸는 겁니다. 과거에는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을 따라서 이렇게 막 많이 했지만은 이제는 내 생각 이런 모든 것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 중심으로 전환해버리는 것을 말해요. 이제 과거에는 이제 어부인 제자들은 물고기에 관심이 되게 많았죠. 세리는 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나를 따르라 할 적에는 이제는 더 이상 그거에 대한 관심을 이제 접어두고 예수님이 무엇인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예수님 그 자체를 배우는 거다. 아까 예수님의 모든 걸 배우고 또 예수님도 전수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인격을 배운다. 그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심정을 배운다. 이런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강의만 듣고 이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심정, 양들에 대한 심정이 어떤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어떤가? 그리고 예수님이 갖고 계신 사명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이런저런 일을 할 때 어떤 믿음을 갖고 하셨는가?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시는데 이건 뭔가? 이래가면서 있죠. 그 예수님의 그 인격 자체의 그 삶 모든 것 쫙 배워가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형상을 마음에 새기는 일, 나를 따르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어떤 기술이나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 할 적에는 예수님 책 써내가지고 다 읽고 알아서 해라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불러서 함께 있게 하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 자체 이거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예수님이 제자가 돼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요.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서 맨 끝에 보면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명령으로 끝이 나거든요. 그러면 우리 자칫 생각하면은 말씀을 잘 배우는 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말씀만 막 배우기 쉽고 말씀만 열심히 가르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 역사를 섬기고 말씀을 전하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 많이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의 비전이 있어야 되고 또 예수님이 양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들을 어떻게 섬겼는가 이거를 알 때에 비로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막 전하는데 상한 심정이 없어. 내가 가르쳤잖아. 너 헤매. 그러면서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한다 그럴 적에는 예수님의 그 내면 형상을 마음에 조각해 가면서 전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실력을 쌓는 뭐 예수님 학원 강사가 아닙니다. 다 배워야 돼요. 그 심정, 믿음, 사랑 다 배워서 성숙한 사람이 될 때에 그때에 비로소 교회의 리더가 되고 말씀을 어디 가서든지 참 전할 수 있는, 목숨 걸고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마태복음 특별히 보면은 그 예수님이 아니 마태가 야, 이 사람 정말 하나님 말씀 정말 많이 한다. 그 세리 출신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가? 예수님이 그 데리고 다니시면서 공부를 엄청 시키신 것 같아요. 그 인용하는 게 되게 놀랍습니다. 그런데도 그 마태복음 보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한순간 나오는 예수님의 사랑과 심정 있잖아요. 그 자기가 감동받은 이런 것들이 쭉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물 배운다는 것은 정말 말씀을 양무리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내면적인 믿음의 사람, 목자의 심정,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그 가르칠 수 있는 내용, 말씀 다 배운다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물론.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지금요. 말씀 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하면서 참 성숙한 예수님을 빼닮은 그런 사람으로 키우고자 하시는 게 이게 예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당신과 함께 있게 하시면서 배우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배워야 되는 거죠. 뭐 그 세상의 고시 이런 거 있잖아요. 행정고시, 사법고시 이런 거는 시험만 잘 보면 되잖아요. 예? 패스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수받고 어느 이제 이제 됩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거기서 이제 어떻게 내면적인 뭐 인격 훈련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 거 하나요? 좀 하긴 하죠. 그래서 기초 소양을 좀 가져야 된다고 하겠죠. 윤리를 배우죠. 윤리를 배워요. 그러니까 내면 훈련을 안 시키죠. 하여튼 세상은 실력으로 탁 해가지고 합격 커트라인 탁 붙어 이제 자리배치 딱 하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말씀을 많이 외우고 막 쫙 어디 가서 해서 그거 그래서 탁탁 배치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변화가 돼야 돼요, 사람이. 그 말씀을 정말 가르칠 수 있는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 게 예수님이 상당히 그거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데는 무슨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내면적인 자격을 갖추는 그런 훈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부르실 땐 자격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학교에 딱 입학하면은 이거 말씀을 가르치고 양들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내면 훈련, 내면적인 자격 이런 거를 이제 키워나가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참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 그러면은 이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그 배우고자 하는 소망이 생기죠, 그죠? 성장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잘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제자가 되기 어려워요. 예수님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거 잘 안 배우면 가짜 그리스도인 막 이런 소리가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는 잘 몰라도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훌륭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훌륭하다는 기준이 어떻든 간에 참 이렇게 겸손하고 섬기고 믿음이 있고 참 실력도 있으시고 이런 분이다 한 것으로 우리가 인정받기까지 훈련을 받고 성장해야 되는 거죠. 자, 1번은 이 정도까지 하고 또 질문이 더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자, 함께 있게 하셨다.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는데.
자, 2번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김모세 할까요? 예수님께서 12제자로 하여금 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을까요? 조금 아까 얘기한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좀 달라. 네. 왜 함께 있게 하셨을까? 이렇게 같이 있으면은 좀 이런저런 모습들을 다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그렇죠. 것 맞아요. 전인격적으로 다 모든 것들을 좀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같이 함께 있게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아요. 예수님을 배울 때 출퇴근하면서 배우면 안 되는가? 그래서 아침 9시에 모여서 쭉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다가 5시 되면 퇴근하고 그러면 안 되는가? 안 될 거야?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보다도요, 일단 함께 있는 걸 원하셨어요. 어디 가든지 함께 있는 것. 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첫째가, 예수님은 제자들 삶의 일부분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따라 배울 수 있는 사람. 출퇴근하면 예수님이 주무실 때 어떻게 주무시는지 모르잖아요. 예? 잠꼬대를 뭘 하시는지 뭐 이런 거 잘 모른단 말이에요.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이렇게 밤에 뭘 하시는가, 이렇게 어떻게 주무시는가, 뭐 이런 거를 다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완전히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고 그래야지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배우고 또 어때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완전히 다 아시죠.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난 다음에 뭘 하는 줄 알아요, 이 제자들이. 어디 가가지고 맥주 한 잔을 기울이고 뭐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거 몰라요. 근데, 다 알고 계시다고? 그래요, 뭐. 모르기도 하셔. 안 보니까. 그러니까 다 알고 계시죠. 알려고 하면 알고 다 알 수 있으시죠. 그러나, 어때요? 예수님의 훈련받는 제자들인데 예수님의 눈을 딱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함부로 막 가죠. 예수님이 함께 있게 하겠다 그러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삶 속에서 완전히 하루 24시간을 쭉 보고 배우는 거고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24시간 쭉 보면서 그들의 문제가 뭐가 뭐 하는 걸 쫙 알아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있게 하셨다. 이거 이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이제 아까 얘기 나온 거지만 예수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을 아까 전인격적으로 배운다 그랬는데요. 예수님이 강의할 때 따라가서 듣고 어떻게 말씀을 전하시는가. 메시지의 포인트가 무엇인가? 왜 이들이 이런 말씀을 전하시는 걸 알 수 있죠? 사역 현장을 바로 곁에서 보고 배우고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실 때는 이런 사람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하셨는가? 예수님은 기도 생활은 어떤가? 이런 걸 하나하나 배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자 양성은 강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강의에서 칠판 쓰고 막 첫째 그게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상과 생각 이런 거를 이제 부덕쳐가면서 거기에 감동력이 있잖아요. 그죠? 네, 같이 어떻게 하시는 거를 봐야 감동력이 있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귀신 들린 사람들, 병든 사람을 다 고쳐주시는 거. 이제 피곤해서 실신만도 한데, 여기까지 하고 내일 합시다. 뭐 이러지 않고, 끝까지 다 도와주시는 거 보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걸 배우게 되죠. 들락날락거려가지고는 제대로 배울 수 없다. 예수님의 생각이신 것 같아요. 옛날에 방위병이 있었는데, 방위병은 출퇴근을 합니다. 그래서요, 군인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요. 니들은 암만 해봐야 방이야. 이렇게 해야 돼요. 현역은요, 탁 들어가서 하루 10시간 영내에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라이드도 강해요. 방이야. 얼마나 무시하는데. 들락날락 하는 것보다 딱 들어와가지고 24시간 그 제자로서의 훈련을 받고 배우고 하는 거 있죠. 그런 식의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옛날에도 어떤 제자, 도제, 뭐 이런 거 있죠.
그럼 완전히 스승의 집에 들어가 버리죠. 그죠? 소림사에서 배우려면 어때요? 들어가야 돼요. 출퇴근 없어요. 그냥 들어가서 맨날 마상 쓰는 것부터 해서 쫙 스승이 뭐 하는가 계속 이게 배우죠. 제대로 배우려면 함께 있어야 된다. 그게 그겁니다. 또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또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베이비시팅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이 사람들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각 사람의 문제가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장점이 발견될 거면 잘 살려주고, 약점이 있으면은 그걸 감당해주고, 허물도 담당해주고, 섬겨주시는 예수님을 배우게 하고, 잘못된 건 고쳐주고.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인격적인 터치를 받도록 하는 거예요. 같이 있게 하는 겁니다. 또 뭐가 있냐면은 제자들을 세상의 악영향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거예요. 들락날락거리면 어때요? 퇴근한 다음에 뭐 이상한 짓 할 수 있죠. 또 거기서 사람들로부터 막 이런저런 소리들 막 듣고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있게 하시면서 감싸 안아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잘못해서 막 공격을 할 때 예수님이 딱 가로막고, 다윗도 먹었는데 왜 그래? 그러면서 막 이렇게 미리삭 먹었잖아요. 배고파서. 바리새인들이 막 뭐라 그랬거든요. 왜 그래? 다윗도 먹었어. 그러면서 제자들을 딱 보호하잖아요. 기죽지 않게 하고 보호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나 자기들 편이다. 야단치든 야단치더라도 외부의 그런 비난에서부터 보호해 주세요. 영향을 받지 않게 하고, 공격으로부터 악영향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그런 효과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제자 양성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꾸 모임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어요. 공부하고 쫙 나가고 주일날 오고 뭐 하는지 그중에 모르고 그러고 문제가 있거든요. 공부하고 나서 다 은혜 받고 갔는데 나가가지고 게임 한 2시간 하면 다 날아가 버려요. 이런 게. 예? 그러니까 소감 쓰는 시간을 갖게 해서 써서 오도록 하고 그래서 발표도 시키고, 그러니까 어때? 가르침의 지속성 이거를 자꾸 살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죠? 그러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리니까요. 그게 뭐냐? 함께 한다는 이제 우리는 지금 현대 사회 속에 이제 각자 할 일도 많고 그래서 그러신데, 함께 한다는 그 원리 속에서 있죠. 모임을 자꾸 갖는 거예요. 기도 모임도 갖고, 기도 대목도 들어보고, 공부도 하고, 소감 발표도 하고, 외 모임도 하고. 자꾸 이런 게 일주일에 몇 개 있으면서 있죠. 함께 하고 하는 그런 것들 있죠. 네? 그 중심의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함께 하고 있다는 게. 말씀 중심의 삶, 예수님 중심의 삶 살도록 자꾸 도와줘야 돼요. 세상의 영향으로부터 최대한 보호해주고. 우리 소감 발표 모임이나 이런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어려워질 거예요. 배우고 다 잊어버리고. 자, 여기까지 함께 있게 하시고에 대해서 더 하시고 싶은 얘기 있나요? 예수님하고 뭐 좀 따라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마가가 집이 좀 부유했나 봐요. 다락방도 빌려주고, 또 베드로가 잡혔을 때 마가 집에 모여서 이렇게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그랬거든요. 여ቱ 제자는 아니더라도 뭔가 그건 내가 모르죠. 근데 어디 보면 마가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랬나 보구나 이렇게 추측은 좀 합니다. 자, 질문 없으면 다음 넘어갈까요? 네, 빨리 가는 게 좋죠. B, 전도자 보내서 전도하며 보겠습니다. 자, 1번. 노우기 목사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무슨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1장 17절을 보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사람 낚는 어부는 무엇을 하는 자입니까? 그 사람들이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물고기를 낚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거기에 이제 비유해서 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물고기는 이제 생계를 위해서 잡잖아요. 사람을 낚는 거는 뭐 이렇게 사람을 뭐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취하고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매매나 아니면 뭐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제 취해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람을 키우는, 생명을 살리고 또 키우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게 하는 그런 네. 그 귀한 일을 하게 하는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이러는데 그 make you 그러잖아요.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건 약속이죠. 그죠?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 그럴 때 나름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은 소원이 있어서 따라오는 거거든요. 예수를 배우고. 근데 따라오면 어때요? 예수님이 내가 확실하게 해줄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그건 예수님의 그 의지와 약속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것이 제자를 부르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는 것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 이것이 여기 딱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 사람 낚는 어부. 이거 되게 하는 거예요. 자, 사람 낚는 어부는 어떤 거예요? 그 죄와 사망의 그늘에 빠져 있는 그 바다에 빠져 있는 사람을 복음이라는 그물로 건져 올리는 거죠. 그죠? 응? 복음이라는 그물을 던져서 사람들을 건져 올려 살리는 것.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자, 복음의 그물입니다. 복음의 그물로 낚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왜 이렇게 낚고 올려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들이 죄와 사망의 문제로 고통하고 있죠. 멸망으로 가고 있죠. 이 문제가 어떤 것이 이들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가? 복음이 해결해 준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 이 복음이 사람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한다. 예. 그래서 그 제자들이 던지는 그물 안에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걸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역사를 동참하고 구체화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참 이게 이제 예수님이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라라.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 이럴 때 예수님이 생각한 건 뭐예요? 이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인가. 내가 너희를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역사가 얼마나 값지고 귀중한 것인가. 너희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아주 엄청난 일입니다. 이 일에 동역자로, 참여자로 제자를 부르셨다. 내가 너희를 사람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냥 최고의 이 가치를 예수님은 제자 양성하면서 여기다 뒀어요. 사람 낚는 어부.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럴 때 예수님을 배우는 특권이 있죠. 그러면서 결국 어디를 꼬링해야 되느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야 돼.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어부, 이거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 이거에 대한 이 사명의 위대성. 나가 이런 데 쓰임 받는다는 감사, 은혜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로 키우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사람 낚는 어부로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한다면 구성 역사는 단절이 되는 거죠. 예? 기독교가 한 세대, 두 세대 가면서 무력해집니다. 우리가 이 참 하나님 구원 역사가 유지되기 위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 네, 이것은 우리가 부르심에 응해 나오면 예수님이 친히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 이거예요. 그죠? 네, 배우면 되는 거죠. 다 누구든지. 누가 뭐 위대한 사람 다루는 테크닉이 있고 사람에 대한 지식,
뭐 이런 게 많아서 그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게 아니라 따라오면 예수님을 배우면서 그렇게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만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낚는 어부를 예수님이 얼마나 참 그 위대하게 보셨는가, 귀하게 여기셨는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참 귀중한 그 사명입니다. 자, 여기에서 뭐 하실 말씀 더 보충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네. 사도로? 예. 예. 이 사람들이 어부라 그런 것 같아요. 어부라서 어부의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다른 직업이고 다른 거라면 다른 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뭐 그런 거 없을까요? 뭐 사람은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에? 어떤 거요? 뭐가 되게 하겠다고요? 어? 농부. 네. 물고기 입장에서. 네. 아, 이건 사람 낚는 어부라니까.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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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명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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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거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 이렇게. 그래서 한눈에 딱 그들 자들물에 딱 들어오게 한 거죠. 그, 세리 레위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거는요? 예? 좀 이상해요, 그거는. 예? 너무 멋있는 말을. 이건 그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직업에 비유를 해서 딱 그들에게 비전을 주신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좀 다른 사람에서는 다르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자, 2번 하겠습니다. 2번. 노우교 목사님 하시잖아요. 아, 했어요? 아, 저쪽에. 우리 군인 아저씨. 자, 그 다음에 2번 해보겠습니다. 2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네. 그리고 또 이르실 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네. 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주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쫓으시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예, 이제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무엇을 보게 하셨는가?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죠. 단순한 구경꾼으로 데리고 다니신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결국에 제자들이 앞으로 할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배우게 하면서. 첫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가르치셨죠. 그죠?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가르치셨는데 그 교훈이 권위 있는 자와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말씀에 생명력이 있고요. 파워가 막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안식일 회당에서 가르치고 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사람들이 막 와서 뭐 아침에 뭐 사람이 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 이웃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하면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뭐 이렇게 오셔서 내가 무엇을 위해 왔다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은 하시는 일을 이 말씀 가르치는 거를 되게 중요시 여긴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위해 왔다 이렇게 했어요. 말씀을 가르치러 왔다. 이렇게 말씀 가르치는 걸 최우선 삼았어요. 사람들이 뭐 아침 일찍 와서 병을 고쳐달라, 귀신을 쫓아달라, 막 이러기보다도요, 거기 착 쫓아다니면 포인트를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까운 마을, 딴 마을로 가자. 거기는 계속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이걸 위해 왔다.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이 도대체 뭐길래 이거를 위해 왔다 그러는가. 말씀은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위해 왔다 하면서 그냥 각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막 회당에서 가르치고 무리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고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자, 사람은 영적인 존재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고요. 그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는 존재예요. 말씀을 들을 때 위로를 받고 힘을 얻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힘쓴 게 뭐냐?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그들이 배울 때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되고 이게 말씀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면서 다른 마을에도 전도하러 가자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여행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그 기본적인 기갈이 뭐라 그래요? 물이 없어 그러는 게 아니다.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청년들이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뭐 물이 없어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없어 그렇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막 방황하고 하는 문제를 갖다가 뭐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다, 뭐가 없다, 뭐 이렇게 아니라 말씀이 없어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게 해결해 들어가야 된다. 사람들의 방황 말씀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서 말씀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고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걸 통해서 뭘 배워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귀중한 거구나.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노라 그랬으니까요. 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로 예수님이 그들을 빚고자 하십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말씀을 내가 처음 받았을 때 그것처럼 감격스러운 순간이 어디 있었어요? 말씀을 받고 내가 예수를 탁 만나고 구원을 확신하고 할 때 이것처럼 기쁜 게 없어요. 우리는 가르치는 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말씀을 받았을 때 그때 그 감격 이거를 생각하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내면에 충만했던 은혜 그냥 시원한 생명수가 안으로부터 확 막 넘쳐나는 감사와 찬양이 나오던 딴 게 아니라 말씀을 들어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은 사람을 살려요. 이 험한 세상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할 때 제자들이 말씀의 종들로서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그 예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저기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요. 막 기다리는데요. 아니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다 하면서 내가 이것만 해도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초기 사역에서 인기가 많아가지고 사람이 쫙 아침부터 와서 줄 서가지고 예수님 만나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예수님 상당한데 뭐 이러지만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제자들의 생각과 기대와는 달리 내가 가까운 이웃마을로 가서 내가 말씀을 전하러 왔나 하니까 어떻게 제자들이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사람의 인기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을 전하는 거구나. 예수님이 이걸 이렇게 중요시 여겼구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키운다, 함께 있게 한다 그럴 때 이게 말씀의 종으로 키우고자 하시는
그런 의도가 있으셨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전도의 내용이 뭐냐 이렇게 했는데 전도의 내용은 오늘 우리 메시지에도 나왔지만은 1장 15절에 나오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다. 이것이 전도의 핵심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하신 거지만 그 이후에 모든 교회의 전도의 핵심이에요. 설교 강단의 내용의 핵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빼놓고 딴소리를 하면 안 돼요. 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가까웠다. 자,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게, 사람들에게 심고자 하는 소망이 뭐냐?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고 소망하도록. 사람들은 좋은 나라를 이루고 싶어 하죠. 되게 많은 연구를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들이 소원하게 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갔으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자, 회개하라. 어디 회개도 안 하고 하늘나라 가려고 그러냐.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관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있죠. 그죠? 딱 영접하고 구원받도록. 이렇게. 그 전도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 회개와 복음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다스릴 때만 온전히 사람은 통치되어지고 최고로 행복해질 수 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세상과 같이 마귀가 역사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혹과 불신과 미움, 원수 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사랑과 공평, 정의가 있는 나라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내면 그 있죠? 형상, 내면적 우리 안에 새겨져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누가 어디에 갔을 때 가장 행복하겠는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도록. 우리 내면에 정의와 사랑 이런 게 의를 공평을 참 기뻐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세상은 안 그래요. 값이 우리에게 상처를 줘요. 막 온갖 부정부패 비리가 있고 갑갑하고 막 그러니까 헬조선 뭐 별소리가 다 나와요. 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스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바라야 될 그 본향은 하나님 나라다. 자,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해서 만민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이 있죠. 바로 이것이 전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죄사함 얘기.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얘기해 줘야 돼요. 죄사함의 문제를 사람들의 내면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돈 문제, 뭐 문제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좀 들어가면은 죄 문제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문제다. 그래서 죄사함을 얘기해주고 죄사함의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전도의 대상은 누구냐? 죄인들. 우리죠.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해서 그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건 뭐예요? 아까 병든 자로 얘기했잖아요. 그죠? 병든 사람들, 죄로 병든 사람 하나하나 치유하는 거. 다 이게 병들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치유하면서 회개하게 하고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거. 자, 이것이 이 땅에 오신 목자. 자, 아까 내가 이를 위하여 하는데 이웃 말에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다 이래서 말씀 전파를 위하여 왔다 그러는데 여기 또 뭐라 그래요? 건강한 자에게 의인에게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는데 나는 의인을 부르러 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또 예수님이 왜 왔는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죠? 이게 다 말씀과 관계가 있는 거죠. 십자가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죄사함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질문 있어요? 네, 사모님 또.
네. 네. 그 티칭과 프리칭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프리칭 하면은 보통 설교 뭐 이렇게를 많이 하는데 티칭 그러면은 그냥 가르치는 거. 아니 티칭은 그냥 글자 그대로라면은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어떻고 뭐 어떻고. 근데 프리칭 하면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쫙 강론하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결국 프리칭 속에 티칭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엄밀한 구분을 내가 그 신앙 고백 이렇게 번역하다가 티칭도 나오고 프리칭도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때 너무나 복잡하니까 티칭 뭐 프리칭 너무 구분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뭐 하나로 통일하겠다. 여기서는 뭐로 보겠다 하면서 그런 기억이 나긴 나거든요. 근데 정확히 뭐라고 구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반적으로 프리칭 하면은 앞에 사람을 모아놓고 앞에 넣어서 설교하는 거예요. 어떻다 이렇게 회개하고 좀 사실 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내용상에 있어서 다를까 이렇게 잘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예. 자, 그 정도 할까요? 네. 다음, 영적 권세자로서 3번 보겠습니다. 누가 할 차례죠? 네. 예수님이 복음 역사 초기부터 전도와 함께 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전도하실 뿐만 아니라요, 이렇게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이제 육신의 병이 들려가지고 그런 병자들도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귀신들조차도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은 무슨 권세를 힘입어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령의 성령 역사 가운데 이렇게 하셨는데 좀 그 말씀을 좀 배웠다 하는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렇게 귀신의 역사다. 그렇게 사실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서기관들이 귀신의 힘을 입어서 예수님이 하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하시는 일은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하신 겁니다. 네. 영적 권세자. 이거는 그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전도 보낼 적에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영적 권세를 갖는 거,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것, 이건 되게 중요한 거죠. 마귀는 그냥 없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사람들을 상당히 괴롭혀요. 사람을 눌러서 고통스럽게 하고 막 그러는 게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고 제자들을 둘씩 보내면서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의 실제를 알고 그것을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키우고자 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건 단순한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신이 조금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끌고 다니는 그런 귀신의 세력들이 있죠. 그런 걸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세력을 분별하고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싸워서 이기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귀신을 쫓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도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귀신 쫓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훈련을 내보내주기도 하셨어요. 귀신과 싸워서 이기게 다. 실제적으로 제자들이 승리하고 와서 막 보고도 하죠. 자, 이런 그 영적인 세력, 그 마귀의 세력과 싸우도록 하는 훈련을 하셨고, 두 번째로는 뭐죠? 병든 자를 고쳐주는 훈련도 이렇게 했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뭐 이런 한 손 마른 자 고쳐주셨고, 또 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것을 만지려고 그랬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 보면 어때요? 사도행전도 보면은 제자들이 병을 고치는, 귀신을 쫓는 그런 능력이 막 나타나죠. 그래서 이 병든 자도 제자들은 필요에 따라서 있죠. 기도해주고 고쳐주기도 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배우게 하셨어요. 오늘날에는 뭐 병원이 있어가지고 옛날같이 그러지는 않지만은 또 피치 못할 어떤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막 기도해서 고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 거 실제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죠? 우리는 아프면 뭐 고대병원 가면 돼요. 그래서 별거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은 데가 또 있어요. 네, 그럴 때는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안수하고 고치기도 하고 막 그러시죠. 이렇게 사람을 병든 귀신, 악령에 시달린다거나 그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 있죠. 이거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처해 있는 그 아주 힘든 현실 중에 어떤 것이에요. 이런 것이 사람 사이에 있거든요. 제자들이 이런 문제를 딱 이렇게 부닥쳤을 때, 하면서 이렇게 이제 돌아서는 그런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시고자 예수님이 함께 데리고 다니시면서 보게 하시고 실습도 하게 하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자가 된다, 말씀 전파자가 된다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말씀만 전파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양들의 많은 문제들 있죠. 그걸 어쩌든지 이렇게 끌어안고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귀신과 치유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세상 속에는 이런 문제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뭐 우리가 뭐 다 막 해서 뭐 고치고 막 그러는 건 아니더라도요. 이런 사람들의 문제에 우리가 들어가서 있죠. 같이 기도하고 섬겨주고 간절히 기도하고 해서 주의 능력이 임하고 기도로 고칠 수도 있고 그렇죠. 그죠? 이거는 양들의 현실 문제를 보자. 거기에 들어가는 제자들이 되도록 예수님이 이렇게 훈련을 많이 시키셨습니다. 자, 어떻게 이 문제를 감당할 것이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성령에 충만하셔서 하셨죠,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세를 덧입으시고 성령에 충만하셔서 하신 거예요. 성령의 충만하심,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그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듯이요, 우리 제자들도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랬는데, 뭐 소멸해서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늘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충만하면은 스피릿이 있고 싸울 수 있죠. 어떤 거라도. 충만하면은 감당할 힘이 생겨요. 그런 것처럼 제자들도 그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영적 권세를 가진 그런 자들이 되도록 예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서 함께 있게 하시며 한다는, 거기에는 그 인생들의 모든 문제를 감당하시는 예수님, 그러면서 그 십자가와 부활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쳐주시고, 그리고 제자들도 그 예수를 배우면서 그 세상에 있는 많은 인생 문제 많은 양들을 내 양 삼고 키울 수 있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전인격적으로 훈련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함께 있게 하시고 그냥 참 놀라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자, 자 끝내고자 합니다. 뭐 더 하실 얘기 있으실까요? 네, 우리 문기도 사모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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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그럼 그때 딱딱 하면 되는데 왜 이전에 이런 것을 보여주시고 훈련도 하시고 그러셨는가요? 한번 해봐야 알지 않을까요? 한번 해봐야 해보고 아 이런 문제가 저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아 이거 믿음으로 성령 막 충만하고 뭐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거를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면서 믿음 없이 했다가 야단도 맞고 막 그래 가면서 한번 체험을 하고 훈련도 받아봐야 이제 그 다음에 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그 일을 생각하면서 또 도전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레지던트에도 쓰임을 네, 네 레지던트 때 다 해보게 하잖아요, 그죠? 네? 안 그래요? 수술도 해보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전문의 아니 뭐 그런 거죠. 미리 해보는 건 중요하죠. 네? 군인들도 뭐 전쟁 나기 전에 얼마나 죽으라고 훈련을 해요. 막 전쟁 나면 정말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정말 이제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없으실 때 제자들이 제대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훈련받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한번 해봐야죠. 예수님. 아, 이거 이랬구나, 이래 하면서. 자. 질문이 없으시겠죠? 네. 네, 누가, 네? 다 됐어요? 네. 우리